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 순간 부족함을 발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늘 불안하고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살피시고 온갖 불의와 왜곡으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속히 없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이 평화로 바뀌게 하시고 진리와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그런데 그 귀신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었다. 귀신이 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떠보려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쑥대밭이 되고 서로 맞서 나눠진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들끼리 맞서 서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당신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힘센 사람이 싸움에 쓸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자기 궁정을 지킬 때는 그에게 있는 재산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힘센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를 이길 때는 그가 든든하게 여겼던 장비를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 밖에 빼앗아 간 것들은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했고 예수님께 흠을 잡아내려고 했지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전하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던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4절의 말씀에 보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서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시는 일들은 한 사람을 치유시키시고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귀신,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가 또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소통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가 말을 하면서 제대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치유와 자유, 그 치유와 자유가 결국 한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회복시키는,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예수님께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비난을 했던 거죠. 뭔가 하면 바알세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대장, 다시 말하면 사탄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알세불,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즉 대장,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아무튼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나라가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고 한다면 결국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과 그 귀신들을 사탄이 쫓아내는 것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들끼리 맞서 싸우면 쑥대밭이 되는 건데 사탄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 마법을 쓴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법을 써서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탄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더 큰 힘을 갖고 계신 분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실 때 즉시 그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왜곡시키고 예수님의 사역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그 일은 결국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셨다. 예, 재밌는 표현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24절부터 나오는데,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 나갔을 때 나가서 쫓겨나가서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닐까요? 물은 사탄도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결국 갇히는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아유 내가 쫓겨난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딱 와서 봤더니 정돈이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냥 깨끗하게 정돈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의 의미는 사람의 삶을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더러운 영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의 목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 치유와 자유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저 봐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갈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움직이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능력은 바알세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이 땅 귀신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 그 통치로 말미암은 질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다스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엉망을 만든 이 땅이 하나님의 참된 통치로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